그리스도인의 삶과 전도, 신앙을 세우고 전도를 실천하는 3단계 훈련, 오늘 3과를 화면을 공유하면서 함께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후속 양육의 오늘 3과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 우리 한번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후속 양육에 대해서 죄로 물든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남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미처 알기도 전에 복음을 전하고 새신자와 기도해야 할 기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는 복음을 신실하게 전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삶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가 고려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결과가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결실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은 새신자들의 결실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새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들을 돌볼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무장시켜 효과적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실 때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의 본보기입니다. 그의 방식은 당시에도 효과적이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전도의 방식을 잘 배워야 할 줄 압니다. 바울은 자신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감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여행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글을 쓸 때도, 다른 어떠한 중요한 일에도 매우 큰 희생을 치르는 일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내어주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보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연루되기를 꺼리는 마음이 전도의 가장 큰 장애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 8절에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선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면서 배워야 될 줄 압니다. 전략적으로 우리가 한번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진지하고 끈질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그가 얼마나 자주 새로운 신자들을 위해 기도했는지 거듭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2절 3절, 2장 13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또 3장 10절에서도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또 동력자를 보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직접 할 수 없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훈련시킨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새로운 신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말씀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오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 다시 말해서 오늘 여기에서 동력자
디모데를 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있는 바울의 편지는 모두 후속 양육 편지의 형식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 그리고 질문에 대한 격려, 질문에 대한 지도, 질문에 대한 교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2장 9절에 고린도후서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울은 직접 방문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재방문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자주 멈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설교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고 격려했습니다. 바울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의 성장과 영적인 발전이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그들의 성숙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새신자들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와가 그들이 성장해 나가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됐을 때 우리 리드했고 그들을 전도한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남긴 선례는 분명합니다.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양육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 양육과 돌봄은 동료 신자가 해야 하며 처음에 그에게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이 다 적임자일 것입니다. 성령님은 새신자를 돌보시고 성경은 성장을 위한 양식을 계속해서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새신자가 묵상을 좋은 습관으로 삼고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그곳에서 성장하려면 먼저 우리 된 신자가 늘 곁에서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신자의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새신자의 필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새신자의 필요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는 양육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는 삶은 요한복음의 바탕으로 만들어진 새신자를 위한 교제입니다. 최근에 예수님을 영접했거나 재헌신한 사람이 혼자서 이 교제를 읽을 수도 있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함께 읽을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시간을 내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는 삶의 사용법을 보여주고 그를 격려하고 그의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의 신앙 성장에 대한 나누기 위해서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만날 시간을 만들어 정하는 것도 새로운 그 신자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보혼되 근신하여 깨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새로운 신자는 그에게 새로운 대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의심을 불어넣고 실망하게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새로운 삶이 주는 모든 것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체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믿는 우리들이 우정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으로 그리고 친교로 우리 새로운 신자들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 제2가나 제3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들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 다시 말해서 새신자들이 자라나오르나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니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새신자 훈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새신자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그리스도를 전하기는 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개인이나 간정이나 전도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효과적인 양육의 열쇠도 있고 능력의 새신자들이 무엇이 아니라 누군가가 필요하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이제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이제는 전도대 후속 사역, 격려 편지하고 지역교회 명단 전달하기, 목회자와 연락하고 혹은 신방하고 소그룹 성경 공부로 연결하고 1대1 양육 제자를 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 새신자의 제자로 세우기. 여러분 관련 성구 구절을 6개 정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예. 사도행전 9장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행할 것을 내게 이럴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2장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시되. 핵심 단어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치시고 배운 건 나누고 중요한 단어를 정리하기. 성경 구절을 나의 언어로 써보기.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새신자들에게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자가 또 배우는 거예요. 효과적인 후속 양육의 핵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 삶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능력인가? 순종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니 하시니. 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러분의 이제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네 가지 MOST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멀티플리,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offer, 시간과 삶을 드리라. 네, 당신의 시간과 삶을 이웃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에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그랬어요.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 가르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세 번째는 스타트 워트 원, 한 사람부터 나부터 시작하는 MOST. 네. 여기에서 먼저 한 사람에서 시작된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마지막 네 번째는 딥업, 함께
하라.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여러분, 제자 삼으라. 시간과 삶을 드리라. 한 사람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함께 하라는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재 78페이지, 82페이지는 묵상과 적용을 꼭 여러분들이 작성하면 되겠고요.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